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61편을 다 같이 찾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없는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오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이 강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주제가 뭐냐면 바른 예배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 그래서 시편의 원제목은 테일림이라 그랬어요. 찬송을 모아놓은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불렀던 찬양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시편인데, 이 시편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윗이라는 왕이 약 한 70편 정도 기록됐는데 다윗이 있었다고 하지 않아도 다윗성 같은 것들 합해보면 80권 정도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절반을 다윗이 썼다면 이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이 시편 바른 예배와 찬양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은 바른 예배와 찬양을 우리에게 연기해 준, 어쩌면 메시지, 교훈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인생이 잘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인생에는 다윗은 하우스 속에 자란 분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 그런 보호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 이런 애완견처럼 그렇게 또 자란 사람도 아니라 야생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야생 소나무와 같잖아요. 야생 소나무도 어디에 있는 소나무냐면은 망명대야의 바위 위에 서 있는 소나무. 망명대야, 여러분 배 타고 가다 보면 바위 위에 소나무가 하나 탁 있잖아요. 그 소나무는 태풍도 얼마나 많이 거기서 맞았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이 얼마나 치겠어요.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또 거기에 물도 없잖아요. 거기는 빗물이 그 안에 좀 고여갖고 그 적은 물로 거기 살아있는 걸 보고, 또 태풍이 파도가 치면 그냥 바닷물이 그냥 그 나무를 덮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다 서 있는 그 소나무와 같은 인생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예배의 주인공으로 했냐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배와 찬양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찬양과 예배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자, 다윗은 연구를 제가 해보면 다윗이 광야를 5군데를 거칩니다. 광야. 이게 첫째 광야가 십광야라고 하는 이 십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나라 십자가 아니라 히브리어 십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뜻이 뭐냐 하면은 용해하다, 녹이다, 재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그 십광야에가 뭐 이렇게 재련소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금을 파갖고 광야에서 금을 녹이는 데가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가 그렇게 이름이 붙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십광야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론은 뭐냐? 녹여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무리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시련은 뭔가 만드는 데인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광야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광야, 우리나라는 광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에는 미드마르 이렇게 돼. 미드마르. 그 히브리어 원어는 광야가 미드마르인데 이 미드마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다바르라는 단어에다가 멋멋에서라는 단어를 묶어갖고 결합을 시켜 만든 게 미드마르인데 그러면 이 다바르란 말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거기서 나오다 이런 말이에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 이 히브리어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참 이해가 빠르잖아요. 광야는 뭐냐? 미드마르인데 미드마르는 다바르 더하기 멋멋에서를 결합해서 만들었다.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곳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5군데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편안한 곳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든 곳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십광야, 마온 광야, 그 다음에 엥게디 광야, 바람 광야, 하길라 광야 이렇게 다윗이 광야 이동 경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 뜻 이것 갖고 설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는데 이런 광야는 결론은 우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학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결론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정말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시험 들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는 그런 자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복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과 예배를 왜 중단했냐면요. 이 바알 신앙 때문에 중단했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존재는 육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영의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저와 우리와 이 이스라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때에 예배와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수십 번 말씀했잖아요. 자, 내가 예수 믿게 하나님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존재들이 찬양과 예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찬양과 예배를 안 했냐면은 바알 때문에, 바알 신앙 때문에 안 했어요. 바알이 뭐냐 그러면 생활이 바빠서 집을 샀으니 예배를 못 드리러 못 오고, 그 다음에 논을 샀으니 또 바빠서 못 오고, 그 논 관리한다고. 또 소를 샀으니 소 이거 관리해야 되니까 바빠서 못 오고, 예배를 다 뭐 핑계를 대고 못 오는, 이게 생활이거든. 집 사고 뭐 땅 사고 소 사고 또 뭐 이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확장하려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또 한 달 정도 놀아야 되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만든 예배가 뭐냐, 3당 예배를 만든 거예요. 내 집 옆에다가 재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얼포를 갔다 와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하는,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3당 예배를 만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아예 예루살렘은 절교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존재의 본질을 고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가 뭡니까? 하나님의 몽둥이와 막대기다. 히브리서 이사야 10장 5절에 나온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폐차시켜버렸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정비소 가져갔더니 못 고칩니다. 차라리 폐차시키십시오 그런다고요. 여러분 자동차 오래돼가지고 이제 고장나 가보면은 이거 고쳐봤자 안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 폐차시키십시오. 왜? 자동차는 내가 필요할 때 타고 다니려고 만들었는데 이거 집에다가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폐차시킨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폐차. 오늘날 교회가 폐차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이제 고장이 나고 안 되면 교회 다 없앱니다. 하나님께서. 폐차. 우리 수련교는 폐차 안 되기를 바랍니다. 폐차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예배 잘 나와야 돼요. 폐차 해보면 교회 없어져요. 남유다는 언제 망하냐 그러면 BC 586년에 바벨론 바벨론 그 이름이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는 폐차를 안 시키고 조금 고쳐서 쓸만하니까 정비소에다 보냈어요. 정비소. 그게 어디냐 하면 누부갓네살 왕이 운영하는 정비소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70년 동안 고쳐야 돼, 이놈은. 예?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났으면 70년 동안 고쳐. 예,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제품을 바꿔갖고 만들어갖고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폐차되는 교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뭐냐 다시 교회를 끌고 와요. 왜? 고쳐 쓰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쉬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견고한 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수리하는 교인이 그래도 좋잖아요. 폐차시켜버린 것보다는 그래서 수리해서라도 쓸만한 교인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조승건 목사는 수리해서 쓸만하다. 그러면 조금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 나를 만들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힘듭니다. 왜 힘들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나가서 보면 능치 못할 일만 있어. 안 되는 일만, 안 되는 일만 겹겹이 쌓여있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너희가 저기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여기 좀 앉아 있으라. 근데 워낙 피곤해갖고 못 앉아 자버렸어 다. 예수님이 3번이나 와도 자고 있으니까 이제 잘하자. 네, 잘하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에 나갈 때 약해지는 거예요. 네.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져. 우리가 다. 또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성경에 믿음과 관계가 있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마음이 약해진다는 믿음이 약해진다.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다시 강해질 수 있냐. 이 이야기를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은 자, 첫 번째 1절, 2절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마음이 약해지면 이 생각, 저 생각하면요 안 올라가. 왜 내가 이래 됐겠을까? 뭐 때문일까? 쟤 때문일까? 막 이러고 앉았으면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디서부터 부르짖어요? 땅 끝. 자, 히브리인들은 가장 예루살렘에서 먼 데를 땅 끝이라 그래요. 그들의 그 표현법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데를 땅 끝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의 지금 상황이 땅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이 낙심된 상태를 땅 끝이라고 해요. 네, 땅 끝. 그러나 땅 끝이 됐을 때에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고 소망이 없고 막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네, 우리는 땅 끝이 바닥을 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사람 때문에 바닥을 치고요. 물질 때문에도 그러고요. 건강 때문에도 그러고 자식 때문에도 그러고 또 정신적인 또 문제 때문에 그러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냥 정말로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가 땅끝이거든요. 땅끝.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고 싶을 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누구 인생이든지 오는데 이럴 때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내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내림 때문에 완전히 지금 마지막 고뇌에 몰릴 때에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에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땅끝이 왔다면 절대로 고민을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그냥 뭔 소리 막 내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녹음기 틀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식들한테 전해갖고 녹음기 틀어가지고 막 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친구한테 전해갖고 막 또 녹음기 틀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1절 2절은 부르짖다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하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에서 올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봐서 바래봤자 내가 한 말 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갖고 또 나 비참하게 만들어 그 사람이.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도움 원해갖고 다녀보세요. 상처만 받고 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 찾아보지 말고 오직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인데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이 땅끝이 되면 이 속에 나쁜 것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밖으로 빼내는 데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지 말고 어쩌면은 남들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자기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한테다가 부르짖어요. 막 악을 써 그 소나무 보고 니 죽이려나 살리려나 막 해갖고 막 소나무 보고 막 속상하면 그 소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속에서 이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뭐냐? 자, 두 번째 보세요. 3절과 4절에 피하나이다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신이다. 누가? 주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맨날 교회는 절로 많이 오는데 믿음 못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와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딱 맡겨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맡기다는 말을 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냐면은 맡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에 기도지, 와가지고 뭐 나무 감전 보살 목탁 두드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 기도냐 이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기도는 내가 믿는 그분을 믿고 맡기기를 바랍니다. 4절에 주의 장막에 머물러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믿음과 기도는 동일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두 개 다 맡기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 거다고요? 맡기는 것이고, 믿음도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니까 남편이 통장 마누라 다 맡기잖아요. 주잖아요. 마누라가 사기꾼이면 못 주지. 못 믿는데 어떻게 줘? 네 용돈만 얼마씩 주고. 그래 주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요, 서로 맡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와 간구는 왜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나눠놨냐 그러면, 기도는 믿음이고 간구는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게 간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준 줄로 믿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과 간구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좀 쉬운데 기도와 간구 그래 놨어요. 그것도 같은 말이니까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밤에 여기 와갖고요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보따리 가져가지 말고 내려놓고 가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기도는 제일로 많이 하는데 보따리는 안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실컷 하고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맡겨 보따리 내려놓고 이제 피해야 돼. 어디?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나님께 맡겨질 때만 올라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바닥일 때라도 부르짖으세요. 왜? 힘이 올 때까지 막 부르짖으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피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의 자녀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 이렇게 피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귀신을 못 쫓는 이유를 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마태는 똑같은 본문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마가는 기도라고 말하네. 이게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왜 믿음으로 말했다가 기도라고, 왜 이리 다르냐 그러지만은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죠? 믿음도 맡기는 거고 기도도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과 기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도 먼저 믿어야지 기도예요. 뭐 안 믿고 뭐 중얼중얼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건 강구지. 여러분, 기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5분을 해도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밑바닥에서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딱 맡겨보세요. 밑바닥에 올라온다니까요. 건강이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마지막 5절로 8절의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을 경험시킬까? 왜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믿음 하나도 없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밑바닥에 보낼까? 사방이 막히는 그런 데에 나를 보낼까? 답이 없는 곳에 나를 둘까?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5절과 8절에. 그래서 답을 써놨는데, 우리의 모든 결과들, 업적들은 우리가 잘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를 깨닫게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매일 내가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나의 한 일이 내가 잘나서고 부지런해서 실력이 있어 되었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도 성도들도 그래요. 수정교회가 조승권 목사가 잘나서 됐다.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교회 조승권 목사를 한 땅바닥에다가 내리쳐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교회는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조승권 목사에게 시선 못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지금 조승권 목사한테 여러 피리 꽂힌 사람들은 빨리 눈을 다른 데 돌리세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조승권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데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도 잘 되다가 밑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수정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밑바닥을 쳐불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약해져.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올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올려주는데 올렸을 때에 우리에게 뭐냐 하면은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을 갖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론은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맡겨주신 것은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고 가졌다고 여러분 우쭐될 필요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정교회가 조승권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승권 목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8절이 나와 있는데 모든 일의 결과와 업적이 내 이름을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에서 누구 이름을 빼요? 내 이름, 조승권 이름 빼라는 거예요. 빼고 주의 이름만 영원히 높여야 돼요. 이것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 이름 안 높여주고 저한테 막 피리 꽂혀갖고 저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실망했다. 맞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 뭔가 나한테 뭔가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조승권 목사는 아니겠지. 다 변질을 저 사람은 안 변질되겠지. 그러다 보면 변질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좌절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오직 찬양과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렇게 성공한 목사님들 말년에 얼마나 그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정말 신문에 나오고 교도소 앞에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 밑바닥을 그렇게 잘하다가 왜 인생의 마감에 밑바닥에 그걸 보내느냐. 우리의 소망, 사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소망 두면 안 돼요. 거의 이 건물에도 소망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밑바닥을 치게 만드냐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하여 잠깐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자빠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안 자빠지려면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림이 없는 방백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는 누가 나에게 뭐 잘해준다 이런 거 소망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붙잡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가는 것이 밑바닥에 안 내려가는 중요한 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제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성도가 있으니 우리 수정교회가 괜찮겠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요, 그 성도가 나중에 나를 실망만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밑바닥이 된 적이 여러 번이죠. 밑바닥, 사람 때문에 밑바닥.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세 번째인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은 위로가 안 된다. 이 위로는 나다. 이것을 수십 번 경험을 시킨 거예요. 밑바닥을 또 밑바닥 치고 또 올라가다가 어느 날 또 밑바닥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 그러면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을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분으로 위로받고 그분으로 평안하고 그분으로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망망대해에 서 있는 그 소나무예요. 태풍이 와도 기근이 와도 다 육지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어도 그 바위에 있는 나무는 안 죽더라 이 말이야. 안 죽어. 왜? 그 작은 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습니까? 왜 여러분 억울함이 많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소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 있으면요, 여러분 찾아다니다가 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나도 목회도 그만두고 그 교회 가서 그 목사 밑에 있고 싶어. 없다니까. 없어. 그래서 있는 이 바위 위에서 우뚝 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 1절에 나오는 것이 바위 위에,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결론은 우리를 바위 위에 우뚝 선 소나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 밑바닥을 경험시킬 때는 이곳에 올려놓으려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시편 61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깨닫기를